인사합시다. 최고의 은혜 받는 하루가 됩시다고 인사합니다. 최고의 은혜 받는 하루가 됩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와 여러분이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붙잡고 출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언약을 모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의 자리로 가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종교로 화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1장 29절도 기록되어 있고요. 스가랴 10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에서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여호와의 말입니다.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첫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 첫 번째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제일교회 중직자들과 모든 교우들이요. 첫째,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뭐냐? 종교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종교는 마음을 비웁니다. 지난주 설명했죠. 종교가 마음을 비우고 소지되고 술이 되면 악한 영이 몇 명이 들어와요? 7 귀신이 들어온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구속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왔다고요? 영접을 조정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뭘로 오셨다고요? 육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는 걸 보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나를 상관하려고 오셨어요. 아멘. 나를 상관하려고 오셨다니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상관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상관해요.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 말씀이 나를 상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은 모든 문제 해결케 합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뭘로 오셨느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주신 이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말씀 주신 이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멘이죠? 그럼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이 시간 뭐 하면 됩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전도자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산업은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걸 보고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말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성령. 이 세 가지를 앞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영상이가 하는데 약 예산이 한 성가대 요거까지 해서 한 2천 넘게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가셔요. 채워가셔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게 왜 주셨는지. 말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알곡은 이게 뿌리 내려질 때에 알곡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 두 번째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은 뭐라고요?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이 뭘로 다가와야 된다고요? 은혜로 다가와야 됩니다. 부담이 되거나 속상하거나 이게 안 믿어지면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틀리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틀리게 받으면 틀린 은혜가 임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사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시잖아요? 왜 오시래요? 말씀 들으러. 이 집은 누가 세우는 집이요? 여호와의 터전입니다. 이 집은 안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고 이 집은 여호와의 터전이요. 피로 값주은 세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으려고 하면 그 씨가 잘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순간 씨가 되어서 오늘 본문은 없지만은 지난주 본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는 하나 둘 셋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100배. 아멘. 그 다음에 몇 배요? 60배. 무엇보다도 몇 배요? 30배.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씨가 떨어져서 씨가 언약이 되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씨가 100배, 60배, 30배. 성경을 봅시다. 23절을 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 세상에는 이런 이치가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100배, 60배, 30배. 마태복음 13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합니다. 세상의 법에는 없는 언약이에요. 오늘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래서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오지 않냐고.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재앙시대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고통이 온다고 그랬어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 오늘 본문이 기록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잘 때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불신앙할 때, 영적으로 인본주의 있을 때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말씀이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데 가시밭 같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데 돌짝밭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비유예요. 좋은 밭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여러분의 심장이 길가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삽니다. 말씀이 붙잡혀지면 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교회 안에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골자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에 겨울이 오면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월동 준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전도자가 맞는지, 정말로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는지, 정말로 내가 교회에 알곡이 맞는지, 정말로 내가 교회에 가라지가 맞는지. 알곡하고 가라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저는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는 농사일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저 위에 형님들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뭐 이런 밭 갈고 이런 걸 해보지를 못했어요. 먹이 이건 좀 배보고 풀 베는 걸 해봤는데 농사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논에 갈 때 따라가 보면 피가 뭔지를 구분이 돼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이분이 드러나죠. 알곡과 가라죠. 비슷합니다. 잡초가요,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드러난다니까요. 성도가 시간이 지나면 알곡인지 잡초인지 시간이 되면 드러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올 때 이분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중직자가요, 교회를 건축을 해요. 교회를 나갔어요. 중직을 다 하고 하니까 다시 돌아왔대잖아요.
베리베리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중축 하려고 그러니까 나갔다가 교회가 중축을 다 하고 나니까 다시 교회로 왔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가라지와 알곡은 구분됩니다.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게 잡초 같아요. 알곡도. 처음에는 몰라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29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바이었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 왜 이상한 사람 교회 안에서 같이 갑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모든 사람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배척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멀리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노회장 할 때요. 우리 노회 안에서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 다 들어도 괜찮아요. 몇 명을 제명하라고 저보고 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제명하라고 할 때 못한다고 제가 30분을 버텼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노회원이 노회장님 제명해야 됩니다. 나 못한다. 제명하려면 당신들 노회장 할 때라. 저는 어느 게 복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죽이고 자르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 사람이 깨닫도록, 그 사람이 바로 서도록 힘을 주고 시간을 주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 구별된다. 할렐루야. 지금 뽑으면 같이 상처가 단다니까. 피 뽑다가 뭐까지 뽑혀요? 알곡까지 뽑혀요. 가만두어라. 가만두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회개할 것이고, 가만두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디하면 결국은 끝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잘 때 그랬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뭐 할 때? 잠잘 때.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이건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영적 상태에 병들어 있으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여러분이 자꾸 교회에 대한 시험이 들면요, 가라지가 계속 뿌려집니다. 잘 때 그 말은, 저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너무 세게 자가지고 사모님 전화에 깼거든요. 새벽기도 갔다 와도 잠이 깊이 들어요. 그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니까. 영적으로 병들어서 잠들어 있으면 사단이 여지없이 갖다 가라지를 뿌려버린다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에레미야 1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병들어 있고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고 여러분이 인본주의 있을 때는 여지없이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자, 27절 보세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네. 밭에 무슨 씨만 뿌렸어요? 좋은 씨만 뿌렸다고 했어요. 아니 주인님, 주님, 좋은 것만 뿌렸는데 왜 이 밭에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밭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밭이 병들어 버린 거야.
원래 좋은 걸 줬는데 2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주인님이 직접 말합니다. 카운실링이요. 상담을 해요. 주인이 직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 여러분이 말씀을 희미하고 영적으로 무리할 때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번 주가 깨어있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29절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언제까지? 성화가 될 때까지.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이때 30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어디에 넣고요? 불사르게. 곡식은 어떻게 해요? 모아 어디에 넣어요? 곡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라지도 알곡도 똑같이 두라는 거죠. 시간이 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가라지 당장 제명합시다. 당장 목 자릅시다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말 했죠. 용서를 몇 번까지 하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용서를 70번씩 12번 하라고. 이 말은 용서 못할 것이 없다.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되어지기를 제가 이제 다음 주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노예를 대표하는 교회. 우리 노예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교회가 너무 크게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동북교회가 너무 크게 지어놨어요. 우리는 건물을 말하지 않게 합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교인 한 명 한 명 영적 사령관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중직자들이 눈을 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만두라 그랬잖아요. 제명하고 잘라버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진리는 진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비진리에게 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속상해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곡 있죠.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은 밤마다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문을 열고 밤마다 기다린다 그랬다니까. 찬송가는 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있기는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비진리는 뭐를 못 이겨요? 진리를 못 이깁니다. 진리가 비진리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누구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가라지를 살리는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가라지를 제자로 만드는 진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일 우리 10차례가 예전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예전교회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내일 올 때 차를 지하에다 넣어주세요. 오늘 파출소에서 왔다 간 것처럼 신고를 오나 봐요. 예전교회도. 그래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카톡에다가. 내일 올 때 차를 위에다 놓지 말고 지하 속에다 넣으라고. 지금 상당히 예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누가 신고하는지 대충 알게 됐어요. 대충. 그 사람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송한데 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한지를 모르겠어요. 경찰을 딱 보는 순간요. 내가 막 혼미해졌더라고요. 어떻게 한지를 모르겠어요. 사모님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비진리는 진리를 뭐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알곡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